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자리 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큰 지역도 있었는데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서의 형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 1장 성서의 내용 중 신약 성서를 간략하게 개관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명칭 역시 공동번역 성서가 사용하는 명칭과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함께 적어두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마테오의 복음서, 마태복음인데요.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대표적인 본문으로는 가르침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코의 복음서, 마가복음인데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은 거의 싣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의 복음서, 누가복음서인데 가장 긴 복음서이고요. 황자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관한 설명 등 많은 비유와 독특한 이야기를 여러 개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인데 이 세 편의 복음서를 이제 공관복음, 즉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서인데 이 책은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관복음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좀 독특한 표현인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이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 책은 루가의 복음서, 누가복음서 제2권으로 간주되고요. 내용상으로는 초대교회의 역사, 특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지중해 세계에서 수행한 선교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편지들을 비롯한 여러 편지들이 나오는데 먼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의 관계 문제, 그리고 율법에 대한 복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중에 무엇이 과연 구원의 기초인가 하는 물음을 주로 다룹니다. 다음으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고린도전서인데요. 세련된 도시,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바울이 처음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변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체계화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구절은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즉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내 관계를 더 깊이 다루고 특히 바울 자신의 권위, 즉 사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바울이 응답하는 내용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갈라디아서인데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달리 어떤 감사의 표현이나 기원으로 내용이 시작되지 않고 바울이 좀 많이 격한 어조로 쓰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은 로마서처럼 신앙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문제, 즉 칭의의 주제를 다루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와 심지어 적의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에베소서인데 처음에 아마 이 편지는 널리 회람할 문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주는 편지라기보다는 같은 편지를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돌려서 보았을 가능성인데 왜냐하면 모든 필사본이 에베소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조금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루고요. 특히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골로새서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빌립보서인데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원화한 목회 서신인데 바로 빌립보의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실함과 너그러움을 격려하기 위해 특징적인 것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골로새서인데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편지인데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은 예수의 본질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철학 체계로 골로새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설득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편지는 바울의 가장 초기 서신으로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주후 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고요. 신약 성서 전체 책들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글이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특히 종말론, 즉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최후의 날이 도래하는 과정에서의 예수의 역할과 관련된 연관된 주제를 다룹니다. 다음으로는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 편지 역시 종말론과 연관된 부연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즉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에 관한 조언을 담고 있는 편지이고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한 사람인 것 같고요. 후대에 주교와 비슷한 나름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편지, 즉 디모데 후서인데 이 편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목회자로 사는 삶에 관해 추가로 조언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다음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즉 디도서인데 이 디도는 디모데와 유사한 역할을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은 그에게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신중한 삶을 살라고 충고합니다. 이 디모테오에게 보낸 두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까지 세 서신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서신들은 바울이 직접 쓴 편지를 모방한 것으로 바울 사후 한참 지난 시기에 나왔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 즉 빌레몬서인데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네 번째 편지인데요. 내용은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 문제를 다룬 그가 쓴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히브리서인데 일부 필사본은 이 편지가 바울의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필사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는 예수의 지위, 그리스도교인의 삶, 구원의 희망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 서신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울 서신으로서는 흔치 않게도 구약의 여러 본문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고보의 편지, 즉 야고보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윤리적인 가르침을 모은 글이고요.
베드로의 첫째 편지, 즉 베드로전서는 세례와 부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서신이 본래 부활절 설교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둘째 편지, 즉 베드로 후서는 대부분 종말론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유다의 편지, 즉 유다서와 많은 부분 내용이 겹칩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요한일서인데요. 요한의 첫째 편지와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서죠. 공통된 주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교인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둘째 편지, 즉 요한 이서는 교리상 오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요한의 셋째 편지, 즉 요한 3서는 초대교회의 규율 문제를 다루는 짤막한 목표의 서신입니다. 유다의 편지,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는 교회의 죄를 맹렬하게 비난하는데 베드로의 둘째 편지와 공유하는 종말론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의 묵시록,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책은 최후의 날 그리고 종말에 뒤따를 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는 묵시론적인 작품입니다.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첫째 편지부터 유다의 편지까지는 특정 공동체를 위해 작성된 그 바울의 편지와 달리 모든 그리스도교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로 여겼기 때문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캐톨릭 에피슬이라고 하는데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신약 성서의 각 권의 책들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의 책들의 목록과 신약의 책들의 목록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책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